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지옥영벌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자녀로 또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경배와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많은지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 각자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서 듣는 회중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또 변화를 가져서 더욱 주님 앞에 헌신적인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학교 생활을 하든지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힘들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또 반대로 이런저런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걸림이 되거나 또 악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그 일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이가 좋고 또 서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거나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입장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일들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심지어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거의 마치는 그런 시점에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회상하는 가운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과 당부의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위로와 힘만 됐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가 되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세 부류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15절에서 보면 불의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했어요. 어느 정도라면 아마 사도 바울도 이해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역에 많은 문제를 가져왔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사사건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한 이유로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지체들을 방해하거나 또는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실족시키거나 이런 일들은 모두 마귀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서로 간에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세 부류를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동역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하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더 분발해서 더욱 헌신적인 그런 동역자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3명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꼭 이 어떤 동역자들을 비난하고 탓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면도 있고 잘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는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 사람씩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가운데 데마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데마와 같은 부류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데마는 처음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든 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그런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한때는 우리와 함께 거리 설교도 같이 했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지체들이 있었었죠. 그러나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 했죠.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토타코와 데마, 루카도 문안하느니라. 분명 여기에서 데마 역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많은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도록 또 기도의 부탁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데마는 끝까지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옛 성품에 따라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나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다면 언제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도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도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관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마와 같은 동역자의 부류를 우리가 살펴볼 때 또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데마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 결과적인 내용을 볼 때 이래서 데마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동역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행하게 된다면 언젠가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고 훌륭한 인격자로 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막상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점점 생활이 궁핍해지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그런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바울을 떠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으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직접 대만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풍성한 대접을 받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겠죠. 더 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데마와 같은 또 다른 부류의 특징은 물질의 풍족함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데마는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았어요. 특히 바울이 아픈 사람들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래요.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누구에게든지 이런 능력이 있다면 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믿으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는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또한 악령들도 그에게서 떠나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죠. 사도 바울의 수건, 앞치마만 갖다가 사람들에게 접촉하게 했을 때 병이 나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런 사도적 특징들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특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도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강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만 다니면 병을 고칠 거라는 착각 가운데 만사형통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교회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면서 부를 쟁취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거짓으로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풍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접을 잘 받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생활은 아주 곤고할 때도 있었고 많이 힘들고 고통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질의 풍족함만을 기대하게 된다면 데마처럼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또 데마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데마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가운데 섬김을 받거나 존경을 받기보다는 또 물질적으로 풍족하기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선택한 것이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만족이라는 말은 신발이 발에 잘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발에 딱 맞는 크기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남의 신발처럼 좋은 신발이라고 해서 크거나 너무나 작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한 것처럼 자기한테 맞지 않은 것을 욕심내게 되면 결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온 생애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신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만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달퍼지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더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내부로부터 충족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도 임수경 집에 잠깐 교제하면서 나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거나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양한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을 때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마와 같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와 같은 불의 동역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마가는 요한이라고도 불렸죠. AD 57년에서 63년경에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특히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야말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늘 따르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힘들어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한다 이거죠. 그러나 막상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 슬며시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의 예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마가가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금 사는 삶이 결코 주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운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어떤 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방황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더욱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라도 우리가 방황하거나 또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서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기거나 한눈을 팔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가와 같은 또 동역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아낌없이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처음에 마가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곳을 말씀하셨던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시리라 하더래요.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아낌없이 마가는 자기 집의 다락방을 기도처로 내어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더라. 그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500명이 그것을 보았다는데 그들이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12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50여일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자기의 집을 주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활동 중심지로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그런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투아티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사였던 루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아낌없이 물질로 지원했던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지역교회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으로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마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동역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마가와 같은 부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 되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외삼촌을 따라서 사실은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동역자가 분명하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면 갈수록 위험과 어려움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때로는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잠을 자지 잘 못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기도 했다는 이 내용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과의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이 이 중에 몇 가지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지속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행했던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마가는 중도에 핑계를 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포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의 조력자였던 마가였지만 그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한번 이 분열이 일어나면 거기에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또 틈만 나면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또 그 원인이 무엇으로 시작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돼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과정이나 어느 상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고난과 시련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면 자기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지체들까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이다. 마가와 같은 부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잘못을 알고 났을 때 다시 돌이켰다는 것이다. 마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는 후회하게 된 것이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뒤로 빠지는 연약한 그런 자신의 나약한 성품을 생각할 때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후회하면서 구포로 지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살다가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지만 또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마가는 다시 돌이켰을 때 더욱 헌신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마가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마가가 떠나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알게 되게 된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마가가 일시적으로 방황했지만 그가 돌이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결과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가처럼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따라서 마가처럼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오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마가는 누구보다도 바울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동역자 가운데 한 분이지만, 이렇게 중간에 한 번쯤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실수를,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게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는 이 마가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가운데 누가를 살펴볼 텐데, 누가와 같은 불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의사죠. 의사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소수의 계층 중에 한 부류라는 것이죠. 누가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나 어떤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는 주님의 사역을 위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온 생애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을 견뎌냈고 어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줬던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동역자가 필요하다. 어떤 동역자는 물질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동역자는 기도로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역자는 또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와줌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목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목자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또 보강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교회가 더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또 어떤 물질적인 능력이 있든 또는 조건을 가졌든 간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또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와 같은 불의의 동역자는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자신이 또 할 수 있는 어떤 시간,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삶의 어떤 방법이 다르고 또 살아온 또 경험과 지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르다 이거죠. 따라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되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동역자들은 참으로 다양하죠. 특히 누가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기술이, 또 직업이, 능력이 있었던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누가는 바울 한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한 가지 일들이 그것이 어떤 목자나 교회, 지역교회 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률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누가와 같은 부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 누가는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함께 하지 못하면 기도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누가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죠.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의사로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몸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자초했다는 것. 빌립보 아소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항상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에는 함께했던 누가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되니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율료라고 하는 아우쿠스로 부대의 백부장에게 인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누가는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마게도니아로 갈 때도 트로아로 갈 때도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밀레토와 투로 카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순간순간에 항상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가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늘 주변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내용들에 보면, 특히 옥중서신을 기록한 내용들에 보면 늘 누가와 함께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누가의 어떤 생애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사역들을 지원하다가 순교당했다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자신이 잘하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힘들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과 역경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누가와 같은 전문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서 얼마든지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또 누가와 같은 불의 특징은 자신의 간증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또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름다운 간증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그 간증들을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진리를 증거할 때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킨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또 사도들의 행적을 잘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지금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표를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작은 일부터 정말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또 자신 주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실수가, 자신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가족들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어떤 생활들이 다 잊어진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그대로 다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증거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록하고 또 그것을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에서 또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특히 동역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다면, 헌신할 수 없다면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데, 동역자로서 역할이 아니라 때로는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마가처럼 일시적으로 방황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힘들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부류의 동역자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서로 동역자로서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또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 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 다르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더욱 지역교회가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 생활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과 지역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인해서 지역교회가 더욱 강성해지고 주님의 사역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간순간 방황하는 낙담하고 실족할더라도 주님 다시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